이 시간에는 우리 스리랑카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이권희 우리 선교사님께서 잠시만요. 네,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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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사람들의 미소가 있는 나라 스리랑카에서 행복한 이권희 선교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 3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 분들이 너무너무 예뻐지신 거예요.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눈이 반짝반짝. 이제 곧 있으면 대한민국 전국 그 평균 미모가 20% 하향 조정될 거라고 마스크를 벗어서. 근데 여기 빛의 숲 교회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쓰나 벗으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에 대해서. 근데 어제랑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빛의 숲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말씀이 반드시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경험했던 특별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할게요. 주님, 부족한 종이 주의 단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스리랑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스리랑카가 조금 생소한 나라라서 제가 스리랑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랑카는 인도 아래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 인도양의 진주, 인도양의 눈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남한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나라예요. 스리랑카는 주로 싱할, 타밀, 무어 이렇게 해서 세 종족이 살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지도가 있잖아요. 저게 스리랑카 지도인데 싱할러를 상징하는 불교의 색깔이기도 하는 사자와 붉은색, 그리고 무슬림을 상징하는 제일 왼쪽에 초록색, 그리고 힌두교를 상징하는 그 주황색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적은 그런 나라입니다. 스리랑카 사람인데 제가 스리랑카 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시는 분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아유보안이라고 안녕하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사할 때 이렇게 목례를 하잖아요. 근데 스리랑카에서는 정중한 표현으로 인사할 때 이렇게 손을 모읍니다. 이렇게 하진 않고요. 이렇게 손만 모아서 아유보안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게 뜻이 있어요. 오래 사세요라는 뜻이에요. 오래 사세요. 그래서 옆에 분들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주님 안에서 오래 사세요라는 의미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아유보안 하겠습니다. 아유보안, 아유보안. 네, 주님 안에서 오래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불교예요. 잘 아는 불교. 혹시 이거 어느 종교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데 저기 보면 그 형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3억 3천 개의 신이 있대요. 신이. 그래서 그 중요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신들을 이렇게 막 싸서 올린 힌두교 신전입니다. 요건 뭘까요? 요거는 이슬람, 네,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빵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그래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이슬람. 스리랑카에는 이렇게 불교, 힌두교, 이슬람이 주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나라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건물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 신학교 제자들인데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야기는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고, 신학교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들, 그리고 저희 신학교 제자들을 중심으로 15개의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자 현지 담임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희 제자들이죠. 그 중에 한 교회인데 이건 2018년도에 건축한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이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리랑카의 기둥이 될 사람으로 기대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갑자기 일어난 일,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 갑자기 일어난 일,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선교 이야기와 더불어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 2019년도 12월 달에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아직도 그 많은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타격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3년 만에.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면 제가 하는 문화생활이 있습니다. 이거 문화인이지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편의점에 갔을 때, 밤 10시에 열려있는 편의점에 갔을 때, 그리고 커피숍에 갔을 때. 그래서 그게 제 문화생활입니다. 나는 문화인이야 라는. 근데 커피숍에 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커피가. 그래가지고 제 동생한테 야, 네가 사라. 제 동생이 저보다 한참 어린데 야, 네가 사라 이러고 그 정도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도 이렇게 어려운데 스리랑카는 정말 큰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어려운 국가지 않는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최근 그렇게 어려워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8%, 식료품 상승률은 32%. 그래서 1월부터 지금 4월이잖아요. 웬만한 거는 한 80% 넘게 올랐어요. 사실 그 물가 상승률과 실제 물가, 체감하는 물가는 다르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스리랑카 뉴스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뉴스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스리랑카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의 에너지난으로 하루 13시간씩 전기가 끊기자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스리랑카 콜롬보 외곽에 있는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 끝에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시위대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주차된 버스에 불을 지르고 돌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스리랑카의 반정부 시위는 극심한 경제난 때문입니다. මං හිතන්නේ මේ තමයි ශ්‍රී ලංකාවේ තිබිච්ච අඳුරුමතම යුගය තමයි මේ අපිට ලැබලා තියෙන්නේ. අපිට කිසිම දෙයක් කරගන්න බෑ අපේ මිල මුදල් වලින්. අපි ඔබ කරන්නේ මේ පාලකීන් 보유 외환이 바닥나 화력 발전소 가동을 위한 에너지 수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더운 날씨에도 매일 13시간씩 주민들이 전기 없이 버텨야 하는 순환 단전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전을 위해 가로등이 꺼졌고 증시도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생필품 수입도 차질을 빚어 주유소마다 석유를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한 노인이 줄을 서다 지쳐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관광이 주력인 스리랑카는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통화량 공급 확대와 감세로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물가만 올리고 재정 적자는 악화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8.7% 올랐고 특히 식품 물가는 30% 넘게 올랐습니다. මහිතන්ද වෙල් තුනේ වෙල් දෙකක්වත් කන්න නැති තත්ත්වයටපත් වෙලා තියෙන ජනතාව එක වෙලක් කාලා ජීවත් වෙන මිනිස්සු කවදා මේ ප්‍රශ්නෙන් ගොඩ එනවද කියලා මිනිස්සුන්ට තේරුමක් නැහැ. 외환 부족으로 스리랑카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자 국제통화기금 IMF는 스리랑카 당국과 차관 프로그램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뉴스에서 말한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때는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마음이 늘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교회력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이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그 12절에 만나가 그쳤다. 이게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가나안 전투를 앞둔 그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 40년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낮에는 굉장히 덥죠. 밤에는 굉장히 춥고 그리고 특별한 시설도 없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만나가 매일 공급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 지금 있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냥 처음부터 광야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매일 먹을 것이 있었으니까 적어도 먹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그 땅에서 난 음식,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만나가 그쳤을까요?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는데 언제까지? 다시는 얻지 못했다.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매일매일 공급되던 일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중단된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난 음식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 뭐 멈춰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10명, 20명 이야기면 어떻게든 그 땅에 음식이 있으니까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20명이 넘는다. 20명이 넘는 사람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예약을 하려면 작은 식당은 안 되잖아요.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단기팀이 오는데 보통 10명, 많으면 15명 정도만 오라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밥을 먹을 수 없어요. 20명이 넘어가면. 식당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도시는 괜찮은데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들이 대부분 이제 시골이고 홍차 농장들인데 그런 곳에서는 20명이 들어갈 식당도 없을 뿐더러 혹 구해도 밥 먹으려면요 한 1시간에서 2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 어르신들 와가지고 점심시간 됐는데 2시간 기다리는 너무너무 배고파하시고요. 막 짜증 막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 민수기 보면 2번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남자 20세 이상 그 전쟁에 나갈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아이들과 여자와 노인들 합치면 최소 200만 명. 200만 명이 갑자기 그 다음 날 먹을 음식이 없다. 아마 굉장한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아기들은 배고프다고 울겠죠. 이 배고프면 이렇게 손발 떨리는 거 아세요? 그 일이 갑자기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발생된 어떤 그런 사건들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거나 아니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거나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남사 빛의 숲교회 갑자기 오게 됐다고 이게요
그 공황 상태, 패닉에 빠져요. 제가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여기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이제 네이버 지도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버스가 갔다는 거예요. 20분 기다리면 온다 그랬는데 버스 갔대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갔대요. 그래서 제가 촌에서 와서 아직 잘 몰라서 그렇구나 이러고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는데 20분 넘게 기다렸는데 이제 버스가 곧 온대요. 앱에 의하면. 근데 지나간 거예요. 버스가. 분명히 버스가 안 왔어요. 근데 앱에선 지나간 거예요. 다른 버스가 있던데 다른 버스도 지나간 거예요. 명동에서. 예배 시간은 가까워져 오는데 30분 후에 또 버스가 온대요. 근데 30분 기다렸다가 또 버스는 안 오고 앱에서 지나가면 어떡하지? 제가 다른 차원에 살고 있나? 이건 뭐지? 이렇게 패닉이 온 거예요. 어떡하지? 전화하고 내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냐? 이러다가 그냥 아무 버스나 용인 가는 아무 버스나 타서 그 근처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짧은 순간인데도.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생각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 거기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어찌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근데 그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스리랑카에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에 통행 금지가 걸렸어요. 스리랑카 통행 금지는 그냥 그 여타 서유럽에 있는 그런 통행 금지는 좀 달라요. 통행 금지 집사님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통행 금지? 스리랑카 통행 금지는요. 군대랑 경찰이 옵니다. 그 내전을 오래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통행 금지를 한다는 이유는 그런 이렇게 적들로부터 자기들을 이 색출한다 이런 의미들이 좀 강해서 스리랑카에서 통행 금지를 시키면 사람들이 진짜 잘 안 나가요. 되게 위험하니까 안 나가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이 통행 금지가 걸렸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지. 몇 번 경험해 와서 그래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신문에 또 일주일을 연장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먹을 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부터 나기 시작해서 되게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통행금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가 갑자기 하루 열어준대요. 이제 먹을 걸 사야 되니까. 그래서 열어준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왼쪽에 보시면 줄이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한 1km는 넘는 것 같아요. 6시에 이제 슈퍼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2시간 반을 기다려가지고 슈퍼에 들어갔는데 뭐 물건도 별로 없을 뿐더러 아무튼 장을 봤는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새치기 했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모욕적인 그 제스처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줄 설 때 기다리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희 아내인데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을 봐라. 2시간 전부터 내가 여기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안 봐요. 사진 안 보고 그리고 그 슈퍼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 이제 평소에 얼굴에 안면이 익었던 사람인데 너도 보지 않았냐? 네가 나를 들어보내주지 않았냐? 했는데 말을 안 해요. 딱 이렇게 외면해요. 그러고 그냥 막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 일 때문에 그 겪는 그 마음적 상태, 심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오늘 만나가 그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갑자기 만나가 그쳤을까? 하나님 왜 만나를 그치게 하셨을까? 하나님 만나 그치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을까? 만나가 그치는 일들이 비단 먹을 것에 관한 말만은 아닙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요. 관계가 갑자기 깨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사업일 수도 있고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셨을까? 이것을 알려면 여호수아 5장의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5장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성결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례는요, 보호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 그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4장에서 이제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족과 함께 이렇게 갑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죽이려고 하세요. 그때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자기 아들의 그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포피를 모세 발 위에 얹으면서, 이는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이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세요. 보호해 주신 거죠. 할례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은 어떻습니까? 유월절은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살리시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가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유월절의 의미가 넘어가다 이런 뜻인데, 보호하시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은요,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뭐 하셨죠? 갑자기 만나를 멈추셨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두려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갑자기 일어난 일,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 갑자기 일어난 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먹을 것을 멈추셨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먹고 사는 문제들을 건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하는 그 우리를 보호하는 그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흔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려고. 사실 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사실 영적인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올리시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할례를 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애굽의 수치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의 수치가 뭘까요? 노예 자체로 있었던 것도 수치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습도 좀 수치스러운 모습인 것,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의 맥락으로 이해하자면, 노예로 있으면서도, 노예로 있잖아요. 그들의 신분은 노예잖아요. 노예로 있으면서도, 혹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애굽에서 있었던 고기가 그립다 이랬어요.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광야에서 힘들다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노예로 있으면서도 먹고 사는 거, 나 지금 당장 만족해하는 그 모습을
그리워했던 것, 그것이 애굽의 수치가 아닐까요? 예수 믿는다는 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서 세상과 비슷한 방법으로 살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높아지려고 애쓰고 잘 먹으려고 애쓰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수치 아닐까. 선교사로 살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눈빛 가지고 복음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 저 살아있는 눈빛 가지고 복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 기도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 젊었을 때부터 알았는데 제가 이 목사님한테 첫 전화, 목사님 눈빛 살아있어요? 진리 아닌 것, 복음 아닌 것에 관심 갖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사실 그 선교사 이러면 많은 교회에서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 선교사가 또 뭘 어렵다 그럴까, 또 뭘 그래 달라 그럴까, 뭐 그렇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는 일부겠지만 이렇게 좀 어떻게든 이렇게 불쌍하게 보여서 후원을 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존심이 그래요. 하나님, 재정 때문에 과장해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재정 때문에 불쌍하게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불쌍해 보여야죠? 좀 괜찮죠? 단순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그냥 순종하고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도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우리에게 있어서 제하여 버리시겠다. 없애버리겠다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해요. 갈랄. 이 동사인데 이 갈랄이 굴려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굴려서 버리다. 그러니까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한 번에 딱 띄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히브리어가 그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치를 이렇게 굴려서 나로부터 차츰차츰 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 부끄러움이 이만하고 무겁잖아요. 그럼 그거 이렇게 굴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굴려서 너로부터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우면 천천히 굴러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천히 굴러가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자존심 없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부끄러움들이 있습니까? 감정의 격함 때문에 세상에서 원하는 그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가슴에 이렇게 넣으시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치심이 있습니다. 굴려보내주세요. 이렇게 굴려보내주세요. 이렇게 굴려보내주세요. 이렇게 굴려보내주세요. 또 이게 머리에 대시고 하나님, 내 생각 중에 악한 생각들, 부끄러운 생각들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부끄러움을, 내 수치를 굴려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굴려보내주세요. 수치를 굴려보내시는 하나님.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굴려보내시겠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수치를 굴려보내주세요. 내가 먹을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굴려보내시겠다라고 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지 아세요? 먹을 것이 풍성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수치를 굴려보내시겠다고 9절에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먹을 것이 없어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할례 하면 적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성폭행 당했을 때, 세겜한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할례를 하라 그래요. 그래야지 네 결혼시켜 주겠다. 그리고 할례를 했을 때 거기 보면 정확하게 3일 동안 아파서 못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진멸을 해버려요. 이스라엘이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이 상황,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고 할례를 하라 그러시고, 수치를 굴려버리겠다 말씀하시고 먹을 것을 없애버리시는 하나님. 정말로 희한하게요. 정말로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오히려 믿음을 더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말씀하시면서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순서예요.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방법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고 있는데 죽음으로써 승리하셨잖아요. 우리가 짐으로써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거를 안 먹음으로써 배부른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순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리랑카 선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제가 온 지 아직 일주일 정도 됐는데 오기 전까지 또 찾았어요.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이 사람들을 위로할 말씀이 뭘까요? 막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중에 진짜 어려운 사람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구약에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 아세요? 사르밧이란 지역에 과부가 있었는데 이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구약에서 과부는 어떤 의미냐면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과부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자기한테는 이제 가루 한 줌, 기름 조금 그거 가지고 마지막 그 음식을 자기 아들하고 해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야 가서 먹을 거 달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가 먹을 걸 달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가난해요. 이랬더니 엘리야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먼저 나를 위해 가서 먹을 걸 준비해라. 뭐라고요? 먼저 나를 위해 가서 먹을 걸 준비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스리랑카 사람들 아까 얘기 나오죠. 한 끼 두 끼 먹어요. 한 끼 두 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르밧 과부보다 더 있으시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손 보세요. 더 있으시죠? 마음이요 무너져요. 사실 어떻게 이 말을 전해? 하나님 어떻게 이 말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전해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순간이 왔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 지역인데요. 제 여러 교회들 중에 한 교회인데요. 제 제자교회예요. 저랑 14년 동안 있었던 교회. 예.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 교회 목회자예요. 왼쪽. 그래서 아이도 낳고 아이 낳은 지 한 달 됐을 때 아이도 낳고 그리고 오른쪽에 부인은 한쪽 눈이 실명돼서 안 보여요. 여기 굉장히 추운 지역이고 1,200m 되는 그 홍차 농장인데 근데 그 오른쪽 밑에 보이세요? 이거 뭐 같아요? 네, 돈. 헌금했어요. 저게 한 2,000루피.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하면 환율이 워낙 떨어져가지고 10,000원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 한 주의 헌금이 저 정도밖에 안 나와요. 홍차 농장들 되게 어려워 살아요. 그래서 500원, 뭐 50원 이렇게 헌금하는데 2,000루피.
한 주 나온 헌금 다 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왜? 이거 왜? 됐다고. 왜? 이랬는데 아니래요. 처음 경험해요. 이 목회자가 사실은 선교사랑 이렇게 일하다 보면 선교사한테 기대하는 것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근데 좀 자존심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사이에 있는 사람인데 한 번도 전 스리랑카 와서 이런 경험을 한 본 적이 없는데 말씀 듣고 반응한 거예요. 받았습니다. 제가 안 받아도 되죠. 저 없어도 저는 충분히 잘 살아요. 근데 받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있지 않는다고 로마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계속해서 내렸으면, 안 그치고 계속해서 내렸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가 그치지 않았다라면,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계속 됐어도 결국 너희들은 죽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만나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있더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결코 죽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 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인간의 편의가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일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IT도 발전하고, 근데 그 인간의 편의가 강조되고, 그래서 접촉보다는 비접촉이 익숙해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편해지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편해지려고 이렇게 움틀움틀, 오늘 비 오니까, 좀 머니까. 근데 여기 남사 빛의숲 교회는 전국구시더라고요. 굉장히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데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제일 멀리 왔어요. 저 스리랑카에서 왔으니까. 영적인 자존심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희 사역자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14년 전부터 저 제자예요. 14년 전 사진인데 지금은 조금 살도 붙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오기 바로 전에 3월 달에 저희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설교를 했는데 전 너무 큰 감명 받았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요리할 가스도 없고, 가스가 9월부터 없어요. 그래서 요리하기 되게 어려워요. 장작을 해먹는데, 여러분 장작을 해먹는 거, 원래 가스 쓰던 사람이 장작을 해먹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나라라서 그게 쉬울 것 같지만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가스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까 13시간 단전이라는데 제가 15시간 단전까지 경험하고 왔는데 밤에만 전기를 줘요. 밤에 깜깜해서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전기 들어오다가 더운데. 그래요. 전기도 없고 휘발유도 없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살려면 진짜 2시간 내내 기다려가지고 반 채워줘요. 꽉도 안 채워줘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들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들 하지 맙시다 이래요. 아니, 한 끼 먹고 2끼 먹는 이 사람이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이래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말합시다.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들이 헌금해요. 한 끼밖에 먹는, 두 끼밖에 못 먹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말하자 그래요.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 영적 자존심인 것 같아요. 남사 빛의 숲 교회 성도님들, 온라인을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런 영적 자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자존심들 다 버리고 편안함 추구하고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 있었다면, 관계가 깨지고 갑자기 일어난 일에 당혹해서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수치를 굴려보내주세요. 하나님 나의 수치를 굴려보내주시고 주님을 꿈꾸게 해주세요. 갑자기 일어난 일,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하늘과 아름다운 나 사람이 있는 나라 그대들과 스리랑카, 함께 걸어가네 갑자기 어려움들이 닥쳤습니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에
시간이 조금 됐는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